11월 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6장 1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24절에서 30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우리는 고통받는 친구들을 보며 친절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고통 중에 있는 친구 욥을 향해서 맞지만 틀린 말을 했죠. 그는 하나님은 원래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딘가 악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것 같은 소리입니다. 그는 회개를 요구한 거예요. 어딘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냐 라고 회개를 요구한 거죠. 그런데 그는 한쪽만 본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분명 진실이지만 그것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이 창조 질서가 분명히 맞지만 창조 세계가 타락으로 일그러져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의인이 벌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도 얼마든지 엿볼 수 있습니다. 참된 진리라고 한다면 창조 질서만큼이나 타락 또한 반영해서 보아야 되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엉망진창인 세상을 구원하시는지를 복음으로 위로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위로했어야 됐습니다. 내가 본 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우려고 참 많이 노력한 사람이었어.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돼. 이건 단지 하나님이 너의 숨어있는 죄를 마침내 내가 찾고 말았다 라고 해서 그런 증거로서 너를 심판하신 것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세상이 타락으로 일그러져 있잖아.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잘 나가는 일은 얼마든지 많아. 너의 재산을 훔친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것이고 너의 집을 무너뜨린 상황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자연재해였어. 나는 이 일로 너가 너를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의 고통에 함께할게. 내가 도울 일은 뭐든지 함께할게. 그리고 욥아, 너의 삶은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은 분명 이 모든 일을 반드시 위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 잘못된 세상을 마침내 바로잡으실 거야. 그렇게 위로했어야 됐습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꺼내는 친구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본문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느니라는 욥의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그것은 동정이에요. 그는 우선 동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꺼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말은 이런 말이죠. 설령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절망 속에서 내가 허덕일 때는 그럴 때야말로 정말 친구가 필요한 건 아니냐? 친구라는 것들이 정말 배반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동정이란 말은요, 친절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근 주변에 역경에 처한 친구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3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충고하지 않는 것이에요. 25절 이하에서 욥은 말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여러분, 어떤 옳은 말은요, 아프죠. 사실 옳은 말이라고 다 아픈 것은 아닙니다. 옳은 말이지만 그 의도가 충분히 선하고 충분히 따뜻한 배려로 다가올 때는 그것이 따뜻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의 오늘 욥의 말처럼 상대의 논리를 꾸짖을 생각을 할 때 그 상대방이 그럴 땐 아픈 거예요. 야, 내가 가르쳐 줄게. 내 지혜가 너한테 필요하겠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했니? 라고 하는 그 시선이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충고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태도에서 실망해버린 자의 말은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처럼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효과도 없고 관계도 멀어지는 그런 충고하고 싶은 충동을 경계하십시오. 뭔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을 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막 떠오르는 것을 조금 조심하십시오. 조언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결국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말처럼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우선 위로해야 됩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는요, 먼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23절에서 욥은 말합니다.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지금 마음을 터놓고 내 어려움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먼저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공감이에요. 내 아픔에 대해서. 야, 너 정말 힘들겠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견딜 수 있냐? 나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공감이 필요하고 또 정말로 구체적으로 만약에 도와준다면 물질적인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에 동참해 주든지 약간의 그런 정말 그 정도만 마음을 좀 보여줘도 괜찮은데 그냥 충고하고 그냥 조언하고 그냥 이렇게 멀리서 하는 말은 쉽잖아요. 욥기 1, 2장은요. 그 매우 전개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3장부터 나오는 욥의 탄식은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공감만 해줬다면요. 아마 3장에서 4장 정도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욥기가 왜 그 긴 장으로 왜 42장까지 가게 됐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공감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욥과 다른 한 친구가 얘기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친구는 자기가 할 말이 생각나고 있는 거죠. 또 자기의 의로움을 얘기하고 싶고 욥의 빈틈을 얘기하고 싶고 자기가 더 좋은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이 위로가 끝나지 않고 계속 더 큰 갈등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무턱대고 공감해주고 그런 것만 다 답은 아니죠. 그럴 수도 있다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게 바른 위로는 아닐 겁니다. 바른 위로는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복음이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충고는 이런 것이죠. 야, 네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충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충고죠. 그런데 복음은요, 본질적으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무슨 소리냐면요, 두 가지 면에서 소식입니다. 하나는 먼저는 우리가 자기의 손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의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분명히 복음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손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이란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하겠다, 내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다 써서 나를 구원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빨리 벗어나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또한 두 번째 소식은 무엇이냐면 대신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가지 소식이죠. 하나가 뭐라고요? 나는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내 어떤 문제, 내 상황, 내 삶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 있는 소식이고요. 또 두 번째 소식은 대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복음, 복된 소식.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는 충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복음으로 그를 위로했어야 됐습니다. 욥은 고난을 이길 힘, 고난을 넘어서게 할 그런 소망이 그 소식 가운데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세 번째는 짐을 들어주는 것이에요. 바울은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냄비 두들기는 소리와 같이 그냥 허무하다는 거죠. 소리만 괴상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위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요, 아니 작은 것 하나 도와줄 마음이 없고 돕지 않는다면, 말뿐이라고 한다면 그 상대는 그 위로를 진심으로 느끼지 않는 법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군가 저의 어려움을 제가 얘기 나눴을 때 진짜 무슨 기프티콘 하나라도 보내주고 정말 10,000원 한 장, 50,000원 한 장 보내줄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정말 마음이 있구나, 정말 나랑 뭔가 내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위로가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작게라도 힘을 돕지 않고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느껴지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함께 도울 수 있는 것, 내가 큰 힘이 못 되지만 작게라도 힘을 보탤게 라고 해서, 야, 밥이라도 사 먹어라 라고 하면서 뭔가 정말 자그마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 물질로서 아니면 시간과 에너지로서 뭔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돕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할 때는요, 어떤 영적인 깊은 말보다 어떤 물리적인 도움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우리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면,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내가 인생에서 겪었던 어떤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들을 마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 때를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마치 나도 그와 같은 일을 겪은 것 마냥 얘기하는 것보다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진짜 상담가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그런 상담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욥이 겪은 모든 고난도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보다는요, 분명히 작게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고 격려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이웃에게 친구가 먼저 되어주고 함께 짐을 덜어주되,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안내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격려의 사역의 핵심은요,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이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변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의 번뜩이는 조언들을 전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낍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게서 발견되는 자기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충고하지 않고 다만 위로하며 필요한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을 나에게로 더욱 인도한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의 주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최근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충고를 하기보다는 먼저 위로하고 작지만 좀 짐을 들어주는 마음의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시켜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안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타인의 어려움을 들을 때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하나님 좀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복음으로 그와 같은 어려움이 내게 또한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 겸손하게 바라보면서 나의 허영과 지적 자만심이 타인을 경솔하게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